어느덧 11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달력을 보니 2장이 붙어 있네요.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쉬움으로 남은 2달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11월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감사로 가득한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11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학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생각할 줄 알고 탐구할 줄 아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호모 사피엔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특징을 말하기를 우리는 가르치며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호모 에루디티오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호모 에루디티오. 학습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때로는 사회관계를 배우기도 합니다. 배우면서 자라는 거죠.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 믿음도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분에게서 예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을 통하여 섬김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 만족은 느낌인가 배움인가? 이런 느낌으로만 끝난다면 동물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은 배움으로 바르게 배워 바르게 만족하고 바르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나 스스로 터득했다, 나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나는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을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은 일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생활 잘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요, 잘 배우는 학생이 학교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오늘은 선생님을 좀 가르쳐줘야지, 뭔가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학교생활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의사 한번 고쳐봐야지. 병원 잘못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는 교훈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누군가에게는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 유익한 말씀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가르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듣고 배우겠나이다, 이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큰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누군가는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옆에서 예수님께 지적질하며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모여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고요, 그들 나름대로 똑똑하고 우리도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당시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때 놀라운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 이제 장로들의 손에 넘기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죽다니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저 묵묵히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또다시 따라갑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배웁니다.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이 비법을 터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학교에서 내가 졸업하면서 이거 다 배우고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금도 배우고 있다고. 무엇을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뜻은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안다. 엉뚱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다발 받으면 기분 좋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장미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줄기에 가시도 함께 있는 장미나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기에 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를 통해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만족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자족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요, 내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결코 나를 나쁘게 하려고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만족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자족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족을 배웠다, 터득이 아닙니다.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있답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왜 하죠? 이문이 남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는 거죠? 우리 믿음에는요, 뭔가 이익이 남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큰 이익이 남을 거다.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큰 이익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큰 이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익이 뭐죠? 바울의 형편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은 별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늘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별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항상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여러 핍박 가운데 놓였지만 그의 마음은 강같은 평화가 흘러넘쳤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가게로 비유해 본다면 이 가게 폭망한 게 아니고요, 날마다 이익이 넘쳤습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강같은 평화가 넘치는 것, 이게 큰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바울은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익을 누렸던 것이죠.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만족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만족함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딸이라니요. 얼마나 가슴 울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 나의 인생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좀 배워라. 배우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또 한 번의 종교 횟수만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좀 배우십시오. 나도 배웠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배움, 이 배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움이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학습이라는 영역이고요. 하나는 연습이라는 영역입니다. 학습은 내가 몰랐던 내용, 지식과 정보를 받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어느 분에게는 교훈으로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학습이라는 영역이죠. 또 하나는요, 연습입니다. 아는 것이 나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믿음의 배움,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임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영적 파산자가 아닙니다. 영적 가난뱅이도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하는데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NGO 단체 컴패션이라는 신앙 잡지에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사연이 나와요. 어느 기자가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거기는 이름이 윌리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그 어린이들을 돌보는 캠프장이에요. 하는 이 아이들의 먹을 것이 필요하여 필요한 물품에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게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강도들이 달라들어서 그들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총을 들이대며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어린 아이들, 그 꼬맹이들 생명과도 같은 양식을 사야 됩니다. 이것만은 제발. 그러자 어디선가 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그 청년의 다리에다가 쏜 거죠. 그래서 결국 있는 거 다 털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은 그때 총상으로 다리를 절단하고 목발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데 기자가 찾아간 그날도 변함없이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며 어디론가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세요? 네,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먹을 것 구하러 갑니다. 아니 이 길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때 사고당한 그곳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때 강도를 만나서 그때 총에 맞아 내 다리를 한쪽을 잃어버렸지요.
아니 선생님, 이 길 위험하지 않으세요? 겁나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예.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마는 내 안은 부유합니다. 나의 출생과 과정은 그렇게 가난했지만 내 마음은 심히 부유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이 자리가 나에게는 아픔의 자리였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띠며 또 쩔뚝거리며 그 자리로, 가게로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표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가 왜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 가게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는가?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나는 가난함 속에서 자랐지만 내 환경은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안은 부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가난한 자인가요? 부요한 자인가요? 오늘 이 청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은 나는 결코 가진 것이 없지만 가난한 자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요? 내 안에는 모든 것에 부요하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가난함 속에서 자랐지만 지금 나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예수를 가진 자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윌리가 고백한 거 있지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자랐지만 지금 내 안에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부요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몸은 불편하여 쩔뚝거리지만 그는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는 오늘도 어린아이를 위하여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그 위험한 골목을 지나 가게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넓게 보고 크게 보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노화를 겪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 신체 중에서요. 눈입니다. 눈이 가장 먼저 노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몰라도요, 제 눈도 이미,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되어져서 지금 이 안경이요, 다초점 렌즈예요. 가까이 보는 것도 어른거려서. 그래서 가까운데, 가운데, 멀리 이 안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의 노화를 느끼고 있듯이 우리 몸은 눈이 가장 먼저 노화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점점 흐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경이라는 보조장치를 통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목사도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면요, 저도 낙심될 때가 있고요, 저도 마음이 여러 가지 썩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삶을 넓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넓게 보고 크게 볼 때에는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말이죠.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즉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면 지금 나의 이 모습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아멘 하십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과 내 삶의 형편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목자는 양을 잘 알거든요. 하나님 나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길로, 최선의 모양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꼴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늘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생각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넓게 열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만큼 해서는 아멘이 쉽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요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살폈잖아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최고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즈노 겐조. 이 사람은 현재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1살 때 고열을 앓았는데 빨리 치료를 하지 못하여 뇌성마비로 그가 평생을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기능이 안 돼요. 그런데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눈만 깜빡거리는 거예요. 눈만. 그런데 눈만 깜빡거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믿음 안에서 내게 하나 남아있는 기능, 눈 깜빡이는 기능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눈을 빨리 깜빡거리면 이건 기억이에요. 그 눈을 지그시 오래 감으면 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눈 동작을 보고 옆에서 받아 적습니다. 아, 기억의 아구나, 가구나. 이렇게 해서 그는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그 글씨를 통하여 그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손과 발. 미즈노 겐조. 아무것도 못해주면서 그저 가끔 나를 괴롭히는, 아니 괴롭히기만 하는 이 손과 발도 소중히 여겨야지. 소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뇌성마비 환자에게는요, 이 미즈노 겐조에게는요, 이 손과 발이
여러분, 내게 고통만 안겨다주는 불필요한 내 몸의 신체 일부분입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주면서 그저 가끔 나를 괴롭히는, 아니 괴롭히기만 하는 이 손과 발도 소중히 여겨야지.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게 성숙한 성도의 감사요 만족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내 몸에 지금 내가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꽃다발만 선물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관같이 쓰라리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게 유익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것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내 귀에다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 아, 저 김 집사는 저만큼 받았는데 너 요거밖에 못 받았지? 저 이 집사는 벌써 됐는데 넌 아직도 안 됐지? 늘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여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갑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지면요, 하나님이 향하여 원망스럽고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얼굴을 보면요, 야,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될까 봐 겁난다 싶을 정도로 우리 얼굴은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을 산이 울긋불긋하게 예쁜 옷으로 물들어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노란 잎을 가진 은행잎은요, 빨간 단풍잎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노란 잎, 너는 빨간 잎, 서로 인정해 줄 뿐입니다. 그렇게 함께 어울릴 뿐입니다. 그 어우러짐이 단풍의 아름다움 아닌가요? 빨간 단풍은 참나무의 그 갈색 치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빨간 옷,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요. 그 참나무도 가을이 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내 이 옷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단풍의 그 멋들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요?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것들, 자기 파괴적인 질문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렇지? 왜 남들은 다 잘 돼? 왜 나만 안 되지? 이런 질문은요, 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기 파괴적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리는 질문입니다. 나를 파괴하는 질문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나요? 저 사람은 됐는데 왜 나는 아직 안 됐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 내 마음은 멍들고 내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뽑았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미모순으로 뽑았다면 여러분 몇 번째로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식의 순위라면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재산세 순서대로는 몇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면 누가? 너가 말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보니 너가 조금 더 낫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영적 자존감, 우리 마음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바르게 배우면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배워야 될 건,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감사가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 내 지금 있는 형편과 처지에 우리는 늘 투덜투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지요. 믿음이 우리의 만족을 만듭니다. 만족은 느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안다면, 이것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을 바르게 배우면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하지 않고요,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배움이 두 번이나 강조가 돼요. 여러분, 믿음도 배우는 겁니다. 배움이 멈춘 그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그들이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배움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 어떤 궁핍과 배고픔과 눈물 나는 억울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만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는가? 그는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큰 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한번 비를 맞아봐야, 한번 큰 바람을 맞아봐야 그 사람이 진짜가 드러난다니까요. 우리의 진짜 믿음,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자족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도 나는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세상에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저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학습, 내가 미처 몰랐던 것 말씀의 교훈을 받으셔서 알아가시고, 알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진짜는요,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중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짜는요, 조그만 환경이 바뀌어지면, 조그만 내가 불편해지면 금세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것은 믿음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그 비결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시며, 그분이 죽은 듯한 내 삶을 살리시고, 그분이 휘청휘청 흔들거리던 풍랑 맞는 배 같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오늘 주제로 갑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이 바울은 배웠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나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것, 무슨 것, 어떤 환경과 조건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 어느 분 보니까 우산을 쓰고 들어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밖에 비 옵니까? 예, 목사님 지금 갑자기 비가 와요. 내 인생에 비를 만났을 때,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경우 위축당하고 하늘을 원망하며 남 탓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또 나 또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난 이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답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우주 물리학자들이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단에 그 연구팀들이 거기 가서 이것저것을 막 조사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궁금해 가운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뭐 하세요? 뭘 그렇게 연구하세요? 그때 한 연구원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인류가 저 화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의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파푸아 뉴기니의 그 원주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화성에서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 지금 이 푸른 이 지구가 그러면 지금 실패한 지구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땅 우리의 삶이 실패의 현장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 떠나야 되나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방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삶의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어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인 이 상황, 그 상황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멀리 떠나고 싶어, 그래서 화성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현실로부터 떠날 궁리만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파푸아 뉴기니 그 원주민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당신 지금의 모습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지금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며, 왜 화성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의 실패라고 여기십니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실패하신 적이 있던가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오늘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시며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의 몸에 붙어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손과 발 때문에 때로는 오히려 괴롭고 불편하여 거추장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귀하게 여겨야지.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님, 우리 안에 탐욕과 원망과 불평, 저 사람 있는데 왜 난 아직 없나요? 이런 파괴적인 질문으로 수없이 내 영혼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잘 배우게 하시고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멘하며 눈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인생의 환난과 역경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길 열어주시고 또한 이길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멋진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